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안심하십시오.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명 붙들고 안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제가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일날 부임하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한번 설교하러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금요 기도회를 와서 참석하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찬양할 때부터 목이 다 이제 쉬어가지고 이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또 감사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 같이 서서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냥 30분 거의 넘는 시간 동안 어느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 빼고는 다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네, 여기서 아멘 나와줘야 되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를 사용하시겠구나. 네, 아멘.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동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답답하다 못해 마음이 한쪽 가슴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는 것조차 힘들 때가 저도 좀 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이 계속 아프고 쓰려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독 어디 나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가정의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시지 그러면서도 신경이 계속 쓰이고 또 부모님의 아프신 거 챙기다 보니까 우리도 또 아프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저는 언제부턴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제 삶에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순간이 오냐면 PPT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예배당 앞에 여러분 앉아 계시죠? 예배당 앞에 이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수가 안 맞나? 이렇게 안경이 이상한가 싶어서 이제 보는데요. 이리저리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이제 좀 루테인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문제들의 문제가 켜켜이 겹쳐져 있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 때문에만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황을 돌아봐도 우리 가운데 답답할 때가 좀 있지요. 내가 왕년에는 한참 뜨거웠는데 그죠? 제가 한 20대, 30대쯤에는 그냥 날라다녔는데 기도회라는 기도회, 집회라는 집회는 다 날아다니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여름에 방학을 딱 시작하면 대학생 때는 방학을 딱 시작하면 그 방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하죠. 수련회나 집회들을 준비하고 방학 내도록 수련회 다닌다고 갔다 와서 짐 풀고 다시 짐 싸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또 수련회 준비하고 나가고 그렇게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라떼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요.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런 답답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사역을 시작해서 포로까지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까지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회개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말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불타는 것을 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고요. 같이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던 계속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했던 그런 과도기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특별히 22장 전체에서 특별히 2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31절까지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삶에 대한, 그것이 단순히 삶에서의 황폐함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황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런 어두운 면을 우리 가운데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왜 이 말씀을 뽑게 됐냐면, 이것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작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상과 우리들의 이 분위기와 또 이 세상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답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반역함이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야 될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반역함이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말씀을 오늘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이후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해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먼저 타락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2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2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참 읽기도 참 참담하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고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들이 어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참담한 현실이죠. 한 절이 더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과 서로 작당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 원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사회적 영적인 지도자들, 일반 사회적인 지도자들 또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뭡니까? 누가 타락했다고요? 이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타락상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총체적인 타락이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썩었다,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서 소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소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영혼을 황폐케 만들고 그 중심에 영적인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 또한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답이 없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곳도 없고요, 평안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는, 또 한국은, 온 세계가 돌아가는 이 흐름은 어떤가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불씨를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그리고 내 안을 보아도 선한 것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참담한 총체적인 타락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타락상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붙잡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 직시하라. 여러분, 상담 용어에 보면 직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확히 그대로 인정하고 보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환자들이 나는 환자가 맞아, 그것을 인식하는 것, 자기를 직면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누리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도 이 직면이 필요합니다. 이 직시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여기서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에스겔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도 비를 얻지 못한 척박한 땅이다,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처해진 상황과 자신의 상황들과 자신의 모습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긍휼을 얻어야 될 그 땅의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쩍쩍 갈라진 땅과 같이 피폐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라.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만들어라, 직면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 활자로 쓰여져 있는 이 책자의 말씀이 여러분 마치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 뛰며 찬송하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 질문들 앞에 감사히 큰 소리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잠잠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는 다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앞에,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여 보이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심령을 마주 대할 때 여러분,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마저 포기해버리신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는 가망이 없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해결책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글이 30절이잖아요. 31절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총체적인 타락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그 해결책, 그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뭐라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여러분, 돌 하나에 다시 돌을 얹어내는 심정으로, 여러분,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묵묵히 섬겨 희생함으로 섬기며 갈급하여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하나하나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30절 말씀 보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답니다. 무너진 곳, 여러분, 여기서 무너진 곳이라는 히브리는 아마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지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려고 하는데 몸으로 받쳐서 지탱하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곳곳에서 교회 학교가 어떻다, 우리 부서가 어떻다, 우리 전도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눈에 보이면 그 자리를 내 몸으로 막아서서, 내 몸으로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빈틈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곳은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곳은 외로운 곳이기도 하지요. 공격받기 쉬운 곳이기도 하지요. 다들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자리를 찾아가 자기의 온 몸으로 그 갈라진 틈을 막아서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막아서서, 성무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었다. 찾다가 찾지 못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을 그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자신의 온 몸으로 그 틈을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져가는 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더 무너지지 않도록 그 무너져가는 곳을 막아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눈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데, 여기서 감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빈틈없이 빨리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데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는 들키면 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는 들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의 눈에 들킴 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성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다 욕하고 교회가 왜 이래, 여기는 왜 이래, 저기는 왜 이래, 나 도무지 못 살겠다, 떠나야겠다, 이런 말만 하는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 무너지는 일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에 생긴 그 틈이나 구멍을 향해서 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무너진 데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저녁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성을 쌓고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들킴 바 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